자, 오늘 조금 무거운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그 발언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 문창극 후보자께서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어떤 말을 했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정말 정말입니다. 성령님 증인입니다.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베리집 베리집 특집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드렸냐면 미국에서 주요 요직, 미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90%, 95%가 다 CFR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CFR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싸움을 할 리가 없다. 싸우는 척하면서 모두 다 뉴월드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속국, 경제적인 속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지식 있는 사람, 지식층이면 누구나 다 압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조차 뉴월드 오더에게 지배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그 싸움들이 무의미한데 하물며 우리나라 새누리당이나 뭐 새정치민주당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당이나 그런 당들이 독자적인 뉴월드 오더의 그늘을 피해서 독자적인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갖고 당을 운영할 수 있다,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정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 1%도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뉴월드 오더의 마술을 피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은요, 다 암살당했습니다. 다 암살당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러므로 저는 이 문창극 후보자가 정책인 발언을 했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 정말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창극 후보자의 이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싸움을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렇게 너무나 사악한 음모를 가진 아주 치명적인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문창국 씨의 발언이, 왜 문창국 그 후보자의 발언이 성경적으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혹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일반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생명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은 종교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문창극 후보자가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오늘 변증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먼저 혹시 이 문창극 이분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었는지를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그분의 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JTB 뉴스인데요. 그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문제가 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강연에서 한 얘기도 전체 맥락을 뜯어봤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기독교 특유의 인식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일제 식민 지배나 위안부 문제 등 아무리 맥락을 따져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준 실현과 도전을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설명했습니다. 일제의 침탈도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이 시련이 필요하다. 해방 후 분단도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쟁도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야.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당시 조선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선교사들의 눈을 빌렸습니다. 부산에 와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 하수도도 없고 파란 눈에 비친 조선의 병폐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왜? 일을 하면 다 뺏기니까. 기독교계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했다지만 일제의 식민사관과 닮아있는 데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대학 강의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을 미개한 존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다수의 대중들은 자기 사익을 쫓기 급급하고 공익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후보자는 2005년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구권적으로 소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총리로서 적합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자, 여러분 보셨듯이 물론 이 문창극 총리 후보는요, 그냥 쉽게 문창극 씨라고 호명하겠습니다. 이 문창극 씨는요, 해당 영상이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 뜻이 아닌데 언론이 그것을 왜곡해서 보도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JTBC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해당 영상을 다 이렇게 몇 번씩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이런 중간중간 방금 봤던 JTBC에서 봤던 그 내용들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요, 일제가 하는 말,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이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교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남녀노소 애어른 할 것 없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 사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 회복교회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의 양민이 죄도 없이 잔인하게 학살당했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넘는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누나들, 우리의 언니, 이런 분들이 일본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치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간직한 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일본에게 진지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진지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도발하는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치졸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중에 문창극 씨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뭐 우리를 연단하시건 뭐건 뭐 관계없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창국 씨가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총리 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민족적인 반역이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였다는 것이 역시 크리스찬의 한 명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똥통에 던져버리는 아주 사악한 짓이다. 아주 적그리스도 같은 짓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문창극 씨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정강훈 목사, 이종훈 목사, 한영훈 목사 등 자칭 스스로 리더급 목회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문창극 씨가 했던 이 발언을 옹호하며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발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청을 높여서 합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보면요, 이정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창극 씨의 그 발언이 성경적이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일정강점기 등 어떤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 그분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이는 심각한 망언이자 그리고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그리고 아무리 한국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우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칼빈주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일전에 칼빈주의의 실체를 강의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주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 이분이 든 예를 그대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작정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종윤 목사는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윤 목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연약한 여자들을 강제로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수십만 명을 잔인하게 도륙하도록 이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약한 신도 그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종훈 목사님 당신의 말을 위안부 할머니가 들었다면 피를 토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달아들 겁니다. 당신 멱살을 잡고 같이 죽자고, 야 이 새끼야 같이 죽자라고 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한국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살라 제물을 바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온갖 더럽고 잔인한 짓을 자행하기를 했습니까?
이 민족이 무슨 정말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동방의 예의지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민족이 가나안 백성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 이 민족이 그토록 심한 학살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걸 듣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입으로, 당신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려내야 될 그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그 목사들의 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친 개신이라고 욕하고, 지금 댓글 보세요, 댓글. 당신들 말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들이 지금. 또래님이라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십시오, 말을.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의 입에서. 당신들 성경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 주장대로, 그렇게 떠받드는 주장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칼빈 교리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묵인, 하나님의 허락 등에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분의 전능성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성에는 묵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리고 허물치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인간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를 하기도 하고 등등 인간들의 선택에 따른 스스로의 열매를 그렇게 따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실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가지고 일제를 들어서 한국을 침략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대로 인간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장기 말 두듯이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게 칼빈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유 또 어디서 이단 하나 나왔네. 그렇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5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11장 5절 7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직접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칼빈주의 입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그냥 모든 것에 다 편만하게 펼치셔가지고 인간도 막 장기 말처럼 막 이렇게 뒀다 저렇게 뒀다 그분 원하신 대로 막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라면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분의 특정한 목적 하에서만 그렇게 일부 그렇게 사용하시지 성경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인간을 로봇처럼 굴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보시고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시고야 하셨다고. 하늘에서 아신 게 아니고요. 물론 하늘에서도 아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전능성을 그분이 원하실 때만 쓰세요. 좀 정신 차리세요. 좀. 아무 때나 쓰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원하실 때만 쓰세요. 왜? 그분 거니까 전능성도. 전능성이 주인도 그분 거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전능성을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거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거를 엿장수 3번 한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 당신 엿장수면서 왜 3번 해? 이 동네 들어올 때부터 막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깡냉이 장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깡냉이 이거 착착착 이거 하면서 깡냉이 팔고 다니셨습니다. 고물 줍고. 우리 아버지가 이 가위질 몇 번 하셨게요? 저희 아버지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마음대로.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 이거 가위질은 있잖아 아버지. 한 1000번 해야 돼.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때리시겠죠. 야 임마 내 손 갖고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야? 똑같습니다. 전능성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인간은 나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다고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 왜 하나님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무조건 이래야 돼. 엿장수는 가위질을 1만 번 해야 돼. 이러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칼빈주의가.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벨탑을 왜 쌓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알아보셨고 그게 그분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답니다. 자, 칼빈주의 입장대로라면요. 이걸 왜 금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삿대질을 해? 너 하지마. 내가 못하겠다 막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왜 따질 겁니까? 인간이 뭐가 되고 칼빈이 인간인데 하나님께 왜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천국도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만약 칼빈주의 주장대로 자유의지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데 여기에 누구도 감히 인간의 짧은 지식을 갖고 인간의 교리를 갖고 칼빈 교리를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제 강점기 없이 일본인들의 욕심이라는 그 추잡한 자유의지에 따른 침략이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만 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지옥 보낼 자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1부터 10까지 너는 지옥, 김씨부터 이씨까지는 지옥, 박씨부터 최씨까지는 천국 이렇게 나누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옥 가기로 결정된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그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회개망측한 무당투닥거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7장 31절은 그게 웃기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살라서 루시퍼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명한 적이 없다.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다. 인간들 니들이 약해서 니들 스스로 선택해서 자녀를 불살라 바친 거다. 니들이 사탄에게 미혹돼서 니들이 갖다 바친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빠져서 처참한
고생을 한 것은, 그것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본이라는 악의 제국 스스로 선택한, 일본이라는 악의 제국 스스로 선택에 인한 침략이고 악이었다. 그렇게 봐야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이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며 이렇게 댓글을 달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역시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해이며 칼빈주의 사상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제가 거듭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분의 속성에 맞을 때만 그분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옳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전능하심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한해서만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아무 때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역시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아래서는 맞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표현을 갖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런 것에 적용해서 일제강점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한국이 일제강점기에서 초주검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류가 죽었던 수많은 것들, 그 모든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유태인 600만의 학살이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전쟁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들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의 근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문창극 씨, 전광훈 씨, 이종윤 씨, 한영훈 씨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동조하는 그 이유는 문창극 씨의 발언을 이렇게 동조하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흉은 바로 칼빈에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어느 장소에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지도록 디자인하셨다. 칼빈이라는 괴물이 말한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는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같습니까? 물방울 하나도, 빗방울 하나도 그분께서 디자인하신 곳에 떨어지는 거라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고 정말 심각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경험하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빗방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라면 하물며 인간은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군가는 살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칼빈은 하나님을 그렇게 폐악무도한 절대악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바가지라도 정말 칼빈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심지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자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절대악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칼빈.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라고 극찬하라고 강요하는 칼빈. 그 칼빈주의 세뇌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문창극 씨, 전광훈 씨, 이종인 씨, 한영훈 씨,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이고, 따라서 오늘의 이런 참극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참극이 일반 사람들의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는 하나님을 완전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참극이 바로 이 칼빈으로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칼빈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다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괴물이 낳은 결과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완전 흉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금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에 의해서, 특히 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똥통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그런 정말 기독교 막장의 시대입니다. 드라마만 막장이 아니고 기독교도 막장입니다. 주연 배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를 할 수 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나 목사가 주연 배우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주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들의 세계에서 오래 그들을 취재하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주연 배우가 아니지만 자기들을 기독교에서 주연 배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주연 배우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지금 막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에게 보복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바로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은 억누르던 그 분노를 가장 먼저 이 시대 주연 배우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라는데, 저는 작은 다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들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주자를 술 주자로 바꿔서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은 주연배우라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저 밑바닥으로 처박혀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이 곧 올 겁니다. 곧 경제는 붕괴할 것이며 곧 엄청난 재난의 쓰나미가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것입니다. 이때 제발 부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서둘러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더 많이 늘려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그 무서운 재난을 슬기롭게 피하시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인류의 악으로 만들어버린 한 사람의 발언이 그것을 옳다라고,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옹호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설 수 없는 자리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몸을 찢고 가진 모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몸속에는 물 한 방울까지 다 떨구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몸을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주연배우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노를 더는 참지 마시고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시옵소서. 우리는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하나님 우리는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머리 숙여 기다리오니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그 권세를 다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